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경로당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차 한잔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요즘 우리 동네 아무개 씨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옆집 며느리가 말이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 저 아파트 누구네 아들 사업 망했다던데. 잘난 척 하더니만. 이런 이야기들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이야기가 과장되고 없던 이야기도 보태집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갑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 기분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 가슴도 답답하고 왠지 모를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자리에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날이 잘 선 도끼를 품고 태어난다. 얼마나 무섭고 날카로운 표현입니까? 도끼입니다. 나무를 찍는 도끼, 돌을 깨는 도끼를 우리 입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도끼라니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하지만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도끼가 맞구나. 우리의 말은 그만큼 날카롭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들과 모이는 게 즐거웠어요.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모임이 두렵습니다. 가면 항상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를 흉보거든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끼어들게 되고요. 집에 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요. 이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험담은 중독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는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문제가 많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위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고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상처를 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겨눕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화살이 상대방을 맞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먼저 맞춥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스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나쁜 사람을 욕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쁜데 그걸 말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썩은 생선을 손에 들고 누군가에게 던진다고 생각해보거라. 그 생선이 상대방에게 맞기 전에 이미 내 손에서는 생선의 악취가 난다. 그리고 던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내 손에서는 그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말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험담은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더럽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나면 입안이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독이 나를 먼저 물든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일도 은퇴했고,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집은 무슨 일이 있나? 요즘 누구는 어떻게 지내나? 이런 관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관심이 험담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관심이 비판이 되고, 비판이 험담이 되고, 험담이 악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습관은 마음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남을 비난하면 비난하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매일 남의 단점을 찾으면 단점만 보는 눈이 생깁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비판하며 사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야. 이웃들은 다 이기적이야.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외로워지셨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이웃들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곁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험담의 결말입니다.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짐 657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험담의 도끼를 내려 찍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경직된다. 마음이 경직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험담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마치 따뜻한 밀랍이 식으면서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뇌 속에 불쾌한 신경 자극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험담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 안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호흡에 독가스가 섞인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 우리의 호흡을, 혈액을, 세포를 오염시킵니다. 결국 우리가 험담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속에는 도끼가 있습니다. 그 도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남을 찍는 도끼로 사용하면 결국 자신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를 다듬는 도구로 사용하면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험담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위로의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험담할 때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저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상처를 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자기 폐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셨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다 보니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쪽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집은 원래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저 사람은 맨날 트집만 잡아요.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했지만 점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놀라셨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험해졌지? 예전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날카롭고 차가운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말투가 너무 세졌어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시고 불평하시고 엄마 곁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그리고 돌아보니 부녀회장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흉보고 험담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부녀회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험담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에 쌓인 독을 빼내는데도 시간이 걸리듯 마음에 쌓인 독을 빼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합니다. 마음이 각박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험담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험담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나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안 그래. 이런 생각이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우월감은 남을 깎아내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서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 때문입니다. 같이 누군가를 욕하면 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한편이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누군가를 욕한 사람이 내일은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때문입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면 시원합니다. 마치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할 때 스승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화가 난다고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독을 마시면 잠시 자극적인 느낌이 들지만 결국 몸을 망친다. 험담도 마찬가지다. 정말 그렇습니다. 험담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나를 망칩니다. 그렇다면 험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해칠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험담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험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욕하며 웃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경계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욕하는 걸 보니 나도 없는 데서 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잃게 됩니다. 셋째, 건강을 해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 안에 독소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병에 더 잘 걸립니다. 넷째, 복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이라고 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만들고 악한 말은 악한 업을 만듭니다. 험담은 악한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면 남도 나를 험담합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면 남도 나를 비난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 입이 거칠었어.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욕했지.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남자답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더라고. 내가 욕한 만큼 욕을 먹고 내가 비난한 만큼 비난을 받았어.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으니까.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의 습관을 끊고 선한 말의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험담은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해칩니다. 남에게 던진 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뱉은 독이 나를 먼저 중독시킵니다. 그러니 입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험담 대신 침묵을, 비난 대신 이해를, 악담 대신 칭찬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험담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험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험담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생각 없이, 의도 없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험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몇 번이나 남을 비난했는가? 오늘 몇 번이나 험담했는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관찰하고 기록하니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하게 되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열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험담을 막아줍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던데 라고 말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진실인가? 내가 직접 본 것인가? 아니면 소문인가? 대부분의 험담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카더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도 모르면서 퍼뜨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필요한가? 입니다. 설령 진실이라 해도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이혼했대. 저 집 아들이 사업 망했대. 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십일 뿐일까요? 필요하지 않다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것이 친절한가? 입니다. 진실이고 필요하다 해도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 사람 완전히 망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요즘 어려운가 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난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험담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입이 참 가벼웠어요.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죠.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바꾸기로 했어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로요. 진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렇게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이 80%가 줄었어요. 80%가 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험담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참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예전보다 저를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대부분은 불필요합니다.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일이 없습니다. 또한 나 자신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1년에 한 달씩 침묵 수행을 하십니다. 그 한 달 동안은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일체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생각도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드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침묵을 끝내고 말을 시작할 때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 험담, 잡담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달씩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말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험담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좋은 말로 채워야 합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험담 대신 격려를, 악담 대신 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는다. 좋은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나에게 일어납니다. 칭찬하는 순간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격려하는 순간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위로하는 순간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좋은 말의 선물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좋지만 나에게 더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칭찬하자. 오늘 하루 험담하지 말자.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신다고 합니다. 오늘 누구를 칭찬했는가? 오늘 험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매일 점검하시니까 점점 좋은 말의 습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5번째는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험담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비판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이런 판단이 험담을 만듭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키우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난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험담 대신 위로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 모든 생명을 향해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약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남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험담이 줄어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5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의식하십시오. 둘째, 생각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진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물으십시오. 셋째, 침묵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넷째, 좋은 말을 하십시오.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연민하십시오. 이것들을 실천하면 험담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업입니다. 업이란 행위이고 행위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뇌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지난주에 만난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같은 동네에 사시고,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항상 불평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해. 이웃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야.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외롭고 매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행해지셨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오기 싫어했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네. 감사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웃들이 참 착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매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친구들이 많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말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셨고 두 번째 할머니는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이 각자의 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만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좋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만듭니다. 악한 말을 하면 마음이 악해지고 선한 말을 하면 마음이 선해집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선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평, 비난, 험담, 욕, 이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칭찬, 격려, 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불평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대신 햇빛이 따뜻하네라고 말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이런 말 대신 오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짜증나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한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불행한 것만 생각났는데 이제는 행복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고 얼굴이 밝아졌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 감사의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둘째, 칭찬의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멋지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배우자를, 자식을, 친구를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만 나를 더 기쁘게 만듭니다. 셋째, 격려의 말입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힘을 얻지만 나도 힘을 얻습니다. 넷째, 축복의 말입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면 그 행복이 그대에게도 온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사랑받아.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프고 외롭고 불행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니까 진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은 바른 말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나쁜 운명을 만듭니다. 험담, 욕설, 거짓말, 이간질, 이런 말들은 모두 악업입니다. 그리고 악업은 반드시 악과를 맺습니다. 내가 남을 욕하면 남도 나를 욕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남도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간질을 하면 나도 이간질을 당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한 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을 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말도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칼보다 날카롭다. 우리 나이가 되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하는 말보다 어른이 하는 말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은 손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험담 대신 지혜를, 불평 대신 감사를, 비난 대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운명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운명이 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험담의 해로움과 좋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공덕도 말씀하셨지만 침묵의 공덕도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경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때를 모르고 말한다. 말에는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말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할 말은 해야지. 이것이 할머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는 살림을 왜 그렇게 못하니? 친구에게 너는 왜 그렇게 늙어 보이니? 이웃에게 너희 집 아들은 왜 아직도 결혼 못하니? 솔직하다는 명분으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만 겨우 왔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이웃들은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었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침묵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이 연락하고 이웃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하면 평화롭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으니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예전에는 말이지.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교훈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달라집니다. 말 대신 들어주면, 잔소리 대신 이해해주면 그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것을 깨달으신 후 180도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오면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니? 친구는 잘 사귀어야 해. 게임 그만하고 책 읽어라. 손주는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손주가 오면 그냥 함께 앉아 있습니다. 손주가 말하면 들어주고 말이 없으면 침묵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여쭤봐도 돼요?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침묵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러니 화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말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혜의 침묵입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는 것을 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남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았을 때 침묵하는 것이 덕입니다. 셋째는 경청의 침묵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하며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는 평화의 침묵입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길 수 없거나 이겨도 얻는 것이 없는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다섯째는 성찰의 침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침묵 수행을 합니다. 우리도 하루에 잠시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공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말을 할 일이 없습니다. 험담도, 거짓말도,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침묵하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지혜가 깊어집니다. 말을 멈추면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관찰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잘 보입니다. 넷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말이 적을수록 실수가 적고 실수가 적을수록 관계가 좋습니다. 다섯째,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행복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10분만 침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냥 고요히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또한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십시오.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일단 3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의 공덕도 크지만 침묵의 공덕은 더 큽니다. 좋은 말도 귀하지만 때에 맞는 침묵은 더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험담의 도끼를 내려놓고 침묵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뇌 속의 불쾌한 자극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파동이 생길 것입니다. 몸 안의 독소는 빠져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흐를 것입니다. 호흡의 독가스는 맑아지고 향기로운 기운이 섞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며 여러분께 부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험담의 도끼가 아니라 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축복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